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데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돼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데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데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느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때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나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좀 복잡한 문제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큰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자녀들 속에서 일어났죠. 맏아들이었던 그 암논이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범하고 내쫓는 과정,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2년 후에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또 죽이는, 그리고 나서는 외할아버지 그 집으로 망명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속에서 다윗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의 역할이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긴 했지만 실상 다윗이 크게 뭔가 좀 역할을 해주는, 어떤 정리정돈을 해주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감정이 어떻고 하는 그런 모습. 심지어 오늘 이 14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도 다윗이 속으로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눈치채고 자신이 지금 계략을 머리를 짜서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짓으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큰아들조차도 죽여야 되겠다, 살인으로 피는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하나님의 그 의를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그 맏아들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어미인 내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왕께 찾아왔습니다라고 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 이 여인에게 3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죠. 어제 보면 8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 것처럼 알았다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10절 끝에 보면 누구든지 너에게 또 말을 하면 내게 데려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래서 네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3번의 이 확증 또 약속을 해주고 나서야 여인이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좀 해석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반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백성의 뜻에 반하여 어떻게 이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은 지금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서 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왕은 이 백성의 뜻에 어긋나게 거기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압살롬을 그저 멀리 두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죄 있는 자같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좀 이중적입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으로서의 공적인 자리, 남에게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상황을 듣고 나를 배려하는 것처럼 더 많은 긍휼과 어떤 좋은 쪽으로 선택을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정작 본인의 집안, 가정의 문제,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용서하거나 품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지금 내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이 죄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이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어차피 사람은 또 죽고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하는 지나간 것, 이미 이제 죽은 암노는 지나갔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뺏지 않고 정말 아무리 곤궁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방책을 베푸시고 내어 쫓긴 자 혹은 죽을 위기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죽이긴 했지만 살인자이긴 했지만 이 아들 자신의 그 대를 이어가야 할 그 아들을 살리는 결정을 왕께서 하셨던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로 비록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긴 하지만 이 왕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압살롬을 품고 압살롬을 이제 불러 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실 그 뒤쪽으로는 이제 다윗을 좀 막 칭찬하고 높이는 뭐 그런 아부성 발언이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 왕이 다윗이 이제 여인에게 나도 한 말 하나 묻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요압에게서 이 모든 것이 나왔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요압이 내 입에 모든 것을 말을 넣어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의 형편, 지금까지 지금 벌어지고 돌아가는 상황 이것을 좀 정리정돈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압이 의도했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냥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나 당시 어떤 통념상 피는 피에 또 이는 이로 갚아야 하는 그래야지만이 어떤 율법이나 법률로서의 정의가 서는 상황. 그러나 그 살아있는 아들이 통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또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이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또 이도저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뭐 스님들이나 신부님들 사회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러저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는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잘 알고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하느냐라고 하는데 드는 생각은 그렇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잘 판단하고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나의 일로 그 일과 사건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처럼 전혀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간접적인 경험과 많은 어떤 사례들을 통하여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 일의 당사자가 되면 온갖 감정과 생각과 문제와 상황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뭘 하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막상 내 안에서 그 안에서 그것이 나의 사건일 때는 이게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혹시나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어떤 온갖 생각과 마음들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더 선택이 힘들죠. 다윗도 비록 왕이긴 했지만 아직은 다윗에게도 참 미성숙한, 아직 덜 성숙된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에 땅에 쏟아진 물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정에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 죄의 흔적을 이제 평생도록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 죄의 흔적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게 또다시 그것이 모습으로 나타나니 얼마나 자기의 죄에 대한 그 무거움이 있었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하나라는 참 갈팡질팡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요압이 두고 보지 못하고 자신이 이것을 해결하여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은 거죠. 그래서 지금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차기 왕이 될 압살롬에게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좋게 보여서 계속해서 본인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역할,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도는 좋습니다만 요압이 크게 실수한 것은 그가 지금 마치 나단 선지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양무리 그 비유를 들었었죠. 한 마을에 부자인 사람이 있고 새끼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한 마리 양을 아끼는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고 죽어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했던 그런 비유처럼 다윗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공명심이나 자기 안에 남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 이걸 드러내놓고 그와는 별도로 다윗 안에 있다 어떤 죄된 욕심이나 어긋난 이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죠. 요압이 오늘 이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비유로 했던 내용도 사실은 좀 비슷한 흉내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다윗의 공명심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의 그 연약한 딱한 사정을 들어주겠다, 또 그렇게 해야지, 그래 해야지만 너희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겠지라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확장을 받지만, 이제 이 여인이 때리는 것은 그러면 당신은 왜 반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치 좀 그런 팩트로 때리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압의 어떤 이런 행동은 나단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을 흉내낸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이건 그냥 요압이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몄죠. 어떻게 보면 일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23절까지만 보면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일이 이제 다 마무리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2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을 못 보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지지 못한 채 그냥 사는 위치만 가까워졌을 뿐이지, 나라로 들어왔을 뿐이지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풀어지지 못하고 또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온갖 감정이 압살롬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서야 아버지가 부른다고 해서 갔는데 정작 얼굴도 못 보고 하고 또 물러가라 라고 하면 아마 이 압살롬 입장에서도 온갖 또 다른 좋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 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일이 점점 더 꼬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압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처럼 행동에 따라간다면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것을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조언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것이죠. 모든 이 관계나 이 상황의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까 쏟아진 물처럼 벌어진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간격 문제 상황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그 다음 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회개와 거기에 대한 진정한 어떤 돌이키는 삶의 어떤 의지, 이런 모습들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그 화해 혹은 변화된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도피성과 같은 그런 제도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 또 십자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제 구원과 화해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지금 이것을 화해시키고 있다 보니 마음으로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상 표면상으로는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속았구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어찌됐든 왕의 체면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허락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어떤 모습이나 결정 상황은 좀 많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사무엘하 14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이름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왕이요, 당신, 주라는 이런 표현으로 다윗의 이름,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 이 이름보다는 그냥 왕으로서 한 36번 정도 기록될 정도로 다윗의 이름은 없는 거죠. 그만큼 다윗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행동, 일반 세상 왕과 같은 어리석은 혹은 아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의, 그런 왕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이런 좀 암묵적인 그런 표현을 이 14장 전체에 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거죠. 이 도대체 평행선으로 갈 것만 같은,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간섭한다고 해도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화해, 하나됨 혹은 연합의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 십자가의 그것이 해답이 되겠죠. 용서의 진정한 용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처음 일이 벌어졌을 때 압살롬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고 이것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냥 벌어진 것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또 지금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꾸 또 일을 벌리면 이게 또 다른 문제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고 또 압살롬이
이런 계속해서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이제 압살롬에게 진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용서는 하되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다윗을 사실은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무거운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의 실패조차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쏟아진 물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윗다운 또 아버지로서 영적 부모로서 해줘야 될 길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진실한 혹은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있어서 좀 미성숙하고 또 실패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덮어두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덮어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오해만 더 많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압살롬도 혹은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덮고 지나가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그 일을 혹은 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이래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뭐 부부간의 관계,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정말 참 어렵고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그런 관계들, 뭐 직접적인 원수는 아니겠지만 참 원수처럼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들,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는 않죠. 당장은 좀 잊혀진 것 같지만 다시 얼굴을 보면 또 불편하고 또 어색하고 잠깐의 어떤 그런 것은 하겠지만 정말로 한두 시간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속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어떤 관계 회복에 있어서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다윗과 같은 어떤 영적인 아비, 어떤 어른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 이 방법들을 알려줘야죠.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어린 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먹어도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에 있어서 이 압살롬은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자기 어떤 상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 큰 사건을 통해서 지나쳐 오고 자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다윗이 참 지혜롭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연합되고 화합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 길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사실 다윗도 그리고 압살롬도 사실은 미성숙한 상태로 지금 이 일들을 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점점 더 큰 일로 이제 번지게 되죠. 불러들이긴 했는데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멀리 두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덮어둔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참 지혜롭게 해결할지 늘 그렇게 하나님 중심과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특별히 요압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어떤 나의 정략적인 계산을 두고 내 어떤 영향력이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적인 그런 방법, 겉으로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과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내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그런 개입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런 지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알고,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관계들, 우리 주변에 또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이 중심을 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참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그의 영적으로 나태할 때에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벌어지고, 또 우리아의 살인 사건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가 되긴 했지만, 자기의 자녀의 때에 그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제는 그 죄의 흔적들을 지고 살아야 하는 이 다윗의 참 무거운 모습들, 그러나 그 앞에서 자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참 온전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성숙하게 반응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으로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는 사이에 당사자들 속에서 또다시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혹은 나와 관계된 많은 관계들 속에서 혹 비슷한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성숙하게 아직도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위치나 어떠함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위치, 상대방의 위치에서 자꾸만 거리를 둔 상태로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만 이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사랑을 받은 자, 기꺼이 큰 사랑과 은혜로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나를 채우시고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넉넉히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해, 자연 재해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그 대상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어떤 보이는 문제, 불편한 상황과 사람, 내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조차도 참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채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속에 일을 지체하고 미뤄두고만 있는, 덮어두고만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로 인해서 오해가 더 많이 쌓이고 일이 보이고 사건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그냥 간섭하고 싶지 않고 더 휘말려 들고 싶지 않고 더 그 일에 매이고 싶지 않는데 자꾸만 일이 보이게 되고 내가 원하거나 의도치 않게 일이 또 흘러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때마다 왜 저 사람은, 왜 이 일들은,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가 하고 또 좋지 않는 이런 감정이나 불편함이나 다친 마음의 상태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해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좌표와 내 모든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조언을 해주고 아무리 주변에서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지혜롭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회복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참 이 일이 얼마나 참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인지, 내가 이 작은 일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이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에서 품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할 때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내 죄를 피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고 드러내고 벌거벗은 수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품어지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인된 나의 그 역량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풍성한 지혜와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 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이 부드러운 교회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의 불편함이나 혹은 온전치 못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생각나는 그 누군가 내게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된 딱딱한 또 껄끄러운 그런 누군가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나의 연배가 되든 아니면 또 나이든 자 아니면 어린 자든 어떤 나와의 관계가 있든지 간에 나와의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기와 감명을 주셔서